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51장.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잠언 12장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처음 발간한 책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이 책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아니일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서 의인의 지조와 견고함은 그 뿌리의 견고함에 있습니다. 그 견고함은 생명의 근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고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둔 자는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과 영화의 탐욕에 뿌리를 둔 자는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여기서 어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일은 현숙한, 슬기로운, 성실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현숙한 여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여자 하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세상은 시대의 여인상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현숙한 여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고가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존귀한 존재,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처럼 여자가 남자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3500년 전에 사사 드보라처럼 한 시대를 이끌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쌍두마차의 하나인 머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보좌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모는 지휘관보다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현숙하고 지혜롭게 남편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거칠애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게으른 자에 속한 이들입니다.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고 먹기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노라.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남의 말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때로는 자신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내면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은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죄된 생각을 잘라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지혜의 결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판에 벼가 예쁠 정도로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벼도 자라면 고개를 숙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동안 마치 벼인 양 흉내를 내었던 가라지가 드러나는 이유는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을 겸손하게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길은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또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